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31쪽 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는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지.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은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에는 다 교회에 다녔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다니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제가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이상하게 성경을 뭘 한다고 제가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가 제일 좀 극렬하게 집안에 여러 일들을 저항을 했는데 그때는 제사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학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 집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손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 집에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사를 지내본 적도 그렇다고 제가 어떤 큰 형상 앞에서 복을 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차트입니다. 뜻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다.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 부패해진 결과로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걸어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황폐화시켜버립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 부패한 결과로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뭐지요?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 앞부분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떠나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느낌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경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제가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르입니다. 뜻은 뭐냐? 옆으로 제껴놓다, 거절하다, 행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옆으로 밀어두고 이거 나중에 하지 뭐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겠다고 대답은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속히 떠났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지만 그들은 은혜는 받고 은혜는 입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옆으로 제껴놨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죠.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네 대답해 놓고 안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8절 중간에 다시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목적이 뭐예요? 진짜 송아지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송아지 취급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송아지 취급으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대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를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지키고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때 내가 이전부터 해왔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여러분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우상숭배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때 목은 히브리어로 오랩입니다. 뜻은 뒷목입니다. 뒷목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뼈가 단단한 곳입니다. 뼈가 제일 단단한 곳이 뒷목입니다. 뒷목이 부러지면 여러분 이 하체, 이 목 아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쓸 수 없게 됩니다. 목이 부러지면 그냥 누워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 감리자님, 제가 천국을 총무할 때 지방 감리자님이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을 자주 들었는데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 10배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온 몸을 우리가 허리로 지탱하는 것 같은데 허리 이전에 먼저 목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디스크가 걸리니까 허리가 아픈 곳에 10배쯤 고통스럽고 잠은 아예 자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 번 고백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 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세입니다. 단단하다, 견고하다,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꼿꼿하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10절 보세요. 그 우상숭배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인생의 은총을 다 걷어내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핑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은 크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대답만 하고 결과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본질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우상숭배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입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끝끝내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꼿꼿하게 고집하는 것,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 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내 삶이 안전하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배는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게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바도시온 교회와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젊은 세대와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이제 주의 은혜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는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내 경험을 고집할 때, 내 판단을 고집할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 아무 자격도 없는 인생이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제가 주여 오늘 주의 은혜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상숭배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 교회에 다녀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이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주여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주여 가정의 기준이 되고 주여 일터의 기준이 되고 주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복된 주일 저희 모두에게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교회에 아버지여 주님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아버지여 주님 새겨놓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코로나 이후로 주여 사역의 여러 부분들이 회복되고 주님 다시 서게 될 때 주님 모든 우상 숭배가 주님 사라진 복된 교회, 복된 예배, 복된 아버지의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 조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도록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운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